돌아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뜻은 아주 좋은 것인데 다른 쪽에서 먼저 전형에서 사용해 버려가지고 그 뜻이 해석되어지거나 변질된 그런 단어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동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동무, 그 뜻은 마음이 서로 통하여 가깝게 사귀는 사람을 동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통하고 가깝게 사귀는 사람.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권찬양 동무, 반갑습니다. 권찬양 동무, 조문자 동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권찬양 동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어색한 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 있는 동무들이 먼저 이 말을 자기들이 전용해서 사용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단어를 한번 돌아보자면 애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애국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정상적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애국도 요즘에 일부 정당이 이 애국이라는 이름을 자기 당에 넣고 또 사용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썩 딱히 정상적이지 않는 행보를 걸어가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이 애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그렇게 조금은 어색한 상황이 되어져라 버렸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애국을 포기하면 안 될 것이죠. 일주일 전에 노예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이번 주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어지는 그 3.1절이 속해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3.1운동 공동 예배로 드리자라는 그런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100주년이니까 의미를 가지고 우리 전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합동체에 있는 모든 교회가 3.1운동을 기념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 그 의미가 더 있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그런 결의사항이었습니다. 애국을 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국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국이라는 이 단어에 얽히저얽히 섞여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떼기가 힘이 들어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조금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3.1절 공동예배를 드리자라는 그 총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3.1운동이 정확하게 1919년에 들어지게 되었으니까 100년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이 100년이 지나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찾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이번 예배 또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운동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점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검증되고 있는 바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나라 사랑 운동이었어요. 민족의 운동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중심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였던 나라 사랑 운동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100년 전에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이틀 후에 전국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라는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행동 강령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행동 강령이었어요. 이틀 전에 3.1운동을 하였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각 교회에 독립단 통고문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독립단 통고문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잡은 이사야 10장은 그들이 언제 읽었습니까? 월요일날 읽었던 3월 3일에 읽었던 그런 그 시대 3.1 운동 직후에 그들이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묵상하며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어떻겠어요? 이사야 10장을 그렇게 3.1운동 직후에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가며 묵상하며 그들이 힘을 받고 또 그들의 삶에 100년 전에 그들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였던 그 말씀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적용하려 합니다. 그럴 때에 100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능력이 1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뜨겁게 부어지고 동일하게 나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저 남은 저 부분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한창 제국으로 힘을 얻을 때에는 시리아, 유다, 레바논까지 같이 다 합쳐서 이스라엘 거기만 빼고 다 모두 다가 아수르가 장악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2800여 년 전에 아수르는 이 근동의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미국, 그런 세력들을 가진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그 나라가 왕성했습니다. 통일왕국 때에 다윗이 있고 또 솔로몬이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의 시리아, 요단까지 그렇게 그 나라로 함께 장악을 하며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안 그래도 작은 그 나라인데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진 분단 국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 2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분단된 지 200년이 지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이라크 아수르에게 다 먹혀버리고 맙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그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그렇게 먹으려고 바로 밑에 있는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이렇게 강성하던 이스라엘이 열방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만드실 때에 저쪽 바벨론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선민을 만드시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이야. 나만 바라보면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모델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방 가운데에 비록 덩치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열방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열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지방이 강하다 하면 애굽의 눈치를 보고 위에 있는 지방이 강하다 하면 시리아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이쪽 저쪽을 따라가면서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를 막대기처럼 들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금 연단하신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지!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이 아수르가 기고만장한 거예요. 마치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셨지만 지금 아수르에 행하는 일을 보니까 바로 이 아수르는 나의 막대기에 불과한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 아수르를 멸하겠다라고 지금 이사야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네가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 하면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가라는 것은 13,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부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나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머리에 나를 쭉 낚았으나 나에게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 지금 보면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총명하고 내가 걷어치웠고 내가 약탈하였고 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때에도 아무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자랑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 막대기에 불과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강대국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강대국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평화 조약들이 있어서
지금 예전보다 그렇게 강대국이 힘으로 나라를 제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력도 동일한 팀 아니겠습니까? 경제력으로 그렇게 약소한 나라들 업신여기고 그렇게 그 나라와 유리한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약소국을 어렵게 하고 또 강대국이 그렇게 뻐기고 다니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지구 방위 사령관처럼 여기저기에 전쟁에 뛰어들고 또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전쟁에 질 것이야 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위협을 놓기도 하고 으스대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뻐기고 있는 그 나라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고 월요일날 이 말씀 묵상하라고 그 동지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독립단 통고문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겠어요? 3.1운동을 할 때에 여전히 일본은 강성합니다. 여전히 일본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본문에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의 100년 전의 성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었겠어요? 이 바로 아수르가 일본의 모습이구나. 일본의 모습이구나. 당시 일본도 두려울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최고의 민족이라고 여겼고 다른 나라를 다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 악행했습니다. 또 그들이 믿는 천황을 신격하면서 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이 100년 전에 우리의 성도들이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강대국인 이 일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야. 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그렇게 하나님 반드시 물리쳐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이 땅의 교회를 무시하고 이 땅의 성도를 무시하고 이 땅에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면서 뻔뻔하게 으스대고 자랑하고 교만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만한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세상의 역사를 지고 온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교회를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종종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를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악의 세력에서 오만한 자들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힘입고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3.1운동에 나아가서 만세운동을 벌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고 나가게 될 때에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둘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묵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 너희들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누가 뭐래도 그렇게 일제 밑에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기억하여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솟아오는 그 힘이 그렇게 너희들을 힘을 주고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시리아가 강하면 시리아를 의지하고 요단이 강하면 요단을 의지하고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을 의지하고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세력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됩니까? 그거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유일한 법칙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한 1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40년이 지난 후에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자기의 형제 나라, 그 형제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1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찬스, 시작한 찬스를 두 번째 주신다는 이야기. 자, 북이스라엘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봤지. 이제 이 남은 나라 유다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귀한 찬스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그렇게 남은 140년을 채워버렸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상대국인 바벨론에게 똑같이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70여 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일제 밑에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아픈가, 또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73년 전에 이 땅에
광명을 허락하셨어요. 광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광복으로 일제 밑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제 밑에서 그렇게 광복으로 이끌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얻기를, 정말로 진짜 해답을 찾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셨는데 정말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모시고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능력을 얻기를 바라셨는데 우리 지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역사는 그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대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했는가 하면 우리의 배가 따뜻해지니까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기보다는 참 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념으로 이 나라가 반토막이 나게 되고 이 땅의 교회들마저도 분명한 신호등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인데 이 땅의 교회들마저도 자기들의 이권을 생각하고 하면서 동서로 분열이 되고 교단으로 분열이 되고 지금은 또 세대간으로 분열이 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분단의 모습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에 동일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참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따뜻해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내 습관 따라서 내 죄 따라서 세속적으로 탐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강명을 주셨던 해방을 주셨던 민족을 찾게 해주셨던 그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해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에 동서가 화합이 되고 하나님이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에 세대 간의 아픔이 아물어지게 되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에 남북이 하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은 이 땅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지금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바라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은행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민족을 물리쳐주시고 나면 그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남은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깨닫는 자, 듣고 깨닫고 아직 희망이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립통고문에 있었던 이 이사야 10장 외에도 주말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이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그때 읽어야 될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그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은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노예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신 그 백성은, 죄에 대해서 해방시켜주신 그 백성은 다시 죄에 굴복할 수 없는 그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의 법과 세상의 법과 죄의 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죄의 법에서, 사망의 오에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린 다시 거지처럼 옛 생각과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다시 옛 생각이 그리워서 옛 골목을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내 욕심을 채울 만한 정욕거리가 어디 있지 않은지 내 습관 따라, 중독 따라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해방을 받기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잔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믿지만 백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내 습관도 사랑하고, 내 주위에 무언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들이 있어야지 마음이 좀 든든하고 안정감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옛거리로, 흙탕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거리를 찾아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욕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마이크를 잡기 위해서는 함께 잡지 못합니다. 놓고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든 것을 먼저 놓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사랑한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손에 지금 내가 잡고 내가 의지를 삼고 권력을 삼고 있는 내가 자랑을 삼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 보면요 여러분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33명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퍼센티지가 너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6인이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대종교의 지도자들은 2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그 수가 이 중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믿는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였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가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를 씌워주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큰 강복의 역사를 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바통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100년 전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다시 돌아가므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데에 큰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이 해답이심을 기억하며 주 앞에 돌아가며 그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든 것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지역과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답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회복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벌교시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